이제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동행과 계보다. 하나님의 동행과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족보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왜 족보를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계보가 있고, 아니면 육체로 말미암아 그냥 계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려고 이렇게 계보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의 후예가 있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여기에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다른 씨를 줬잖아요. 다른 씨를 줘서 이 가인의 자손 후손과 에녹과 여기에 에녹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다른 씨. 이름은 똑같아.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땅에 거두하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녹과 여기에 에녹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이름인데 자, 삶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 삶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않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혈통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의 혈통이 있고 육의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오는 것은 육의 혈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혈통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보는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 계보면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보는 곧 영적 계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 혈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한 거고, 이스마엘 통해서는 육적 계보를 이어가게 한 것이고, 오늘날 그래서 싸우는 게 바로 육적 혈통과 영적 계통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계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둘 중에, 그래서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영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계보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3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적 계보가 아니라 영적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정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적 이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계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정오를 딱 내려주신대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세요.
아무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계보를. 자,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육적 계보, 육적 혈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이야기,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이 뭐예요? 이 세상의 세상법이 율법인데 세상에 있는 이야기,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육적인 혈통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혈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은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정도는 돼야 돼. 그 분별할 정도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을 통하여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계통이 가인의 계통.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렸어요. 그들같이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같이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그런데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볼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마귀의 혈통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혈통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나 현격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몸으로 태어나도 계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야 되네. 사람이 부모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계보가 달라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나면 계보가 그냥 있는 거고 육적 혈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다 끝나버려요. 그래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서 살다가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이게 완전히 차이가 하늘과 땅. 근데 이 에녹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죽음의 관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자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복음으로써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고 그지? 근데
여기 에녹을 통하여서 죽음을 완전히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시작돼. 휴거. 그냥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뭘 보여줘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실 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소련이 이렇게 변화돼서 천사처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구나 하며. 이걸 먼저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분명히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했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 때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나오는데, 자, 유다서 14절을 봐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예요.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인데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천사들과 같이 임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임재하였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게 딱 있어요. 심판을 보였어요. 심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안 모든 원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정죄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경건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데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을 보면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알았다는 건데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에게도 무드셀라가 태어났지 않잖아요. 무드셀라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종말을 본거에 근거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 그러면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두째 번 재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을 알면 그때부터 심판을 깨닫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심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셨잖아요. 그러게 심판을 우리가 알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14절에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경건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정죄해버린다는 건 심판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에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자,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약속이 예수님의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한 번만 얘기해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을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모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생명.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사는 방법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명령,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신다. 그게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에녹은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옛날이나 창조 때나 창조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육적 혈통과 하나님의 영의 혈통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훈련이 이게 비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사는 삶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마귀를, 그건 뭐냐, 예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도피성,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살인하면 도피성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를 못 죽이게 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보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이니까 언약 안에 들어가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너희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우리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걸 에녹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건 경건의 연단이 훈련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믿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사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됐으니까 계속 그 종로로 하고 그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 우리가 완전히 계보가 바뀌지 않았네. 그래서 경건이 훈련이 돼야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예수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 보니까 질서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놔둡니까? 질서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우리는 자유야, 자유. 뭐 자유형?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없이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비밀이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갈비뼈니까 갈비뼈에 쏙 들어가니까 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하나 돼. 몸이 하나 돼. 몸이 하나 돼서 우리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머리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는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믿음도 하나, 다 하나. 그러기 고린도서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래서 하나 되어서 오직 머리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걸 예수님 머리로 하고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지체끼리 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지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분명하게 경건의 믿음을 가졌던 거였는데 그때부터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심판 깨닫고. 우리로 심판을 알으면 이와 같이 에녹처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창 던지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으로 창을 던지고 자기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지키는 사람이 창을 던지고 죽게 되니까 그 성이 다 침범을 당해야 하네. 멸망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무두셀라 이름이 그거예요. 그 결국에는 무두셀라가 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죽게 되면 자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마귀에게 전쟁이 돼서 무두셀라가 죽어.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가 죽게 될 때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물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녹이 자 무두셀라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그때부터 이제는 자 동행하고 이제는 보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막을 낳았고 자 창세기 5장 25절에 라멕을 낳았잖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187, 182 플러스 하면 369가 돼요. 무두셀라 나이가 369인데 자 홍수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 669세에 시작돼. 무두셀라가 969세죠. 969세에 드데나에 죽었는데 홍수가 시작된 그 해가 967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자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자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에녹은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임재해서 자 천사들과 임재해서 그걸 자 예언의 영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알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심판을 알았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다 알아.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사는가.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원수가 되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봐야죠. 요한복음 8장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호련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면 그냥 같이 이거같이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살면 로마서 8장 35절. 자, 로마서 8장 35절 봐요. 사랑 안에 살면. 왜 사망이 없어요? 사랑은 누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기록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가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어떤 환란에 들어가도 이 세상에 전염병이 유행해도 재앙이 내려도 주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자 심판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머리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끊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두시면 그 사랑의 생명이고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영광이 담겨졌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광을 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날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에녹처럼 심판을 알고 예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고 휴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